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1절부터 46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3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며 영광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유는 분명하죠. 바로 심판을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심판의 비유로 무엇을 댔냐면 양과 염소를 비유로 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32절부터 34절을 우리가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32절부터 34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대로 자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나오냐면 모든 백성을 모은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백성을 모으겠다. 자, 모든 백성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는 의로운 자들과 죄악된 자들 모두 모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게 하시는 사람들은 의인만이 아니라 또 죄인만이 아니라 둘 다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으시겠다 그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심판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죄인을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목자가 왜 양과 염소를 구분할까요, 여러분? 왜 양과 염소를 구분하냐면요. 양은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온순하지만 염소는요 반대되는 성격이라서 양과 염소는 함께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어디 편이에요? 왼편에 구분하시겠다고 하시죠. 여기서 나오는 양과 염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한데 양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의인들을 가리키고요. 염소는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그 오른쪽이라는 장소가 영광된 자리를 의미했어요. 그럼 반대로 왼쪽은요 수치스러운 자리를 의미했어요. 그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심판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양은 오른쪽 영광스러운 자리 그곳엔 누가 있는 거예요? 의인. 그리고 염소 죄인들은 왼쪽 수치스러운 자리 그곳으로 이렇게 구분 지으시겠다. 한 곳에 모아서 그렇게 구분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34절부터 40절 말씀을 통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속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34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뭘 받느냐? 복을 받고 그리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35절부터 36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두 번째,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세 번째,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네 번째,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다섯 번째, 병들었을 때에 돌봐줬고 여섯 번째,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그렇게 했습니까? 이 6가지를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양과 같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인정하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직접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착각하고 계신 걸까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건데 착각하신 걸까요? 아니면 잘못 보신 걸까요? 자신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대답을 봐야겠죠. 40절입니다. 우리 4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한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한 적은 없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행동했어. 그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과 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쉬운 성경에 보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같이 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모든 것은 결국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신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41절부터 45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41절 말씀해 보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나와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여러분, 이 단어가 짧은 문장이지만요,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냥 일반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까는 복을 받고 너를 위해서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셨. 반면에 이들에게는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불은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악한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인데 지금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곳에 들어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왜 이들은 저주를 받고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까? 42절부터 43절에 나오죠. 첫 번째,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세 번째,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네 번째,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않았고, 다섯 번째,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쉬운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그러자 이들은요, 자신들의 예수님에게 언제 그랬냐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에게 언제 직접적으로 그랬습니까? 이 6가지를 언제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아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던 뉘앙스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과 같다. 결국 보잘것없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며 무관심했던 것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나와요? 어디에 들어간대요? 저주를 받고 여러분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대단하다고, 너무나 위대하시다라고 느꼈던 것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큰 사람, 또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 또 뭔가 많이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은요,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도 잘 알잖아요. 하지만요, 정말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또 어떤 사람이요, 목마른 사람, 줄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고 목말라고 나그네가 되고 헐벗음 당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 이들을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사실 최고급을 누리지 않으셨죠. 최고급을 누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분이 그 흔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어린아이와 부자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부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들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이게 이제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말씀에 내 삶을 비춰봤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지극히 작은 자, 나보다 연약한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진 것으로 구분을 짓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요, 그리고 사회는 그렇다 쳐도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어떻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죠. 교회와 성도도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몇 번 말했지만 만약에 예배 도중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 도중에 술 취한 사람이나 노숙자분께서 문을 여시고 교회 문을 여시고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저를 포함해서 3명의 목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어요. 두 분은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고, 어떤 말을 나누냐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함께 나눴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는데, 정말 제가 먼저 얘기를 나눈 것이 뭐였냐면, 정말 나와 같은 개척교회 목사는 술에 취한 그 한 영혼도 너무나 반갑다. 정말 모르는 저 밖에서 모르다가 이제 술병을 들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는 너무나 반갑다. 정말 허름한 옷을 입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와도 나에게 너무나도 그 사람이 너무 반가운데,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내가 정말 우리 교회에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는 성도가 있을 때에도 과연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대접할 수 있을지, 솔직한 마음으로 정말 그 영혼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자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이 자리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 왜 귀합니까? 근데 답은 정해져 있어요. 왜 귀하죠?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함이라면요, 이 교회에 가득 찼을 때 정말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을요 우리는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를 외쳐야 되죠. 예수님께 이끌고 가야 하기 때문이라면요, 이 자리가 차고 넘쳤을 때에 저쪽에 있는 저 허름한 의자를 하나를 펴서라도 그 사람에게 대접할 수 있겠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개척교회 목사고 나중에 1000명이 되는 성도가 있는 큰 교회를 목회하는 그 목사,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그 사람은요 개척교회 목사건 큰 교회 목사건 분명히 그 영혼을 사랑할 것입니다.
특히 저의 개인적인 견해고 그 작은 교회, 큰 교회는요, 그렇죠? 큰 교회 중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훌륭하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말한 것뿐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너무나 마음에 와닿던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한 영혼을 봤을 때 우리가 겉모습과 그 영혼의 어떠한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요, 이 영혼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영혼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요, 한 80대 되는 할머니께서 교육자실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500원만 달라는 거예요. 500원만. 그곳에 한 뭐 여러 번은 5, 6번의 교육자가 계셨는데 제가 굉장히 귀티나게 생겼는지 저에게 500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500원을 드렸죠. 근데 그 할머니는요, 옷도 굉장히 깨끗하게 입으셨고 머리도 단정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 주일날 또 오셨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시지 않고 그냥 교육자실로 바로 찾아오셔서 500원을 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를 평소에도 그렇게 바라보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드렸죠. 500원을 드렸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오셨어요. 그러자 보다가 이제 참다가 어떤 한 전도사님께서 그 할머니를 향해서 이제 돌직구를 날립니다. 할머니, 돈 받으러 교회 오면 안 돼요. 여성분이셨어요. 나이가 많으신 신방 전도사님이셨는데, 돈 받으러 오는데 교회 아니에요. 나가세요. 이제 오지 마세요. 전도사님 돈도 없어요. 저를 이제 돈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화를 내면서 하니까 할머니가 굉장히 언짢아하시는 거예요. 저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났어요. 진짜 막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그냥 울컥했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할머니를 뵐 때마다 느껴졌던 것은 3번밖에 못 뵀었지만 다른 곳보다 교회가 더 따뜻하고 나를 이렇게 받아주고 내 이야기에 이렇게 반응해 주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500원이 목적이 아니라, 그 500원이 목적이 아니라 아는 척을 하고 관심을 받으시고 싶으셨던 것이 느껴졌었어요. 물론 여러분, 노숙자분께서 들어와서 술 사 먹게 1,000원만 주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방법으로 그려 섬겨야겠죠. 저는 그런 경우에는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사서 이거 드세요라고 할 거예요. 돈을 드리면 안 되죠. 왜 그걸 가지고 술을 사 드시니까. 그런데 할머니는 그저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여러분, 500원은 그저 도구예요. 저에게 500원이 없어서 뭐 1,500원 뺏겼지만요, 할머니에게 뺏겼지만 제가 1,500원이 없어서 여러분 못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1,500원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못 전해요? 삶으로 그걸 못 보여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는요, 그냥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빼앗겨도 바보가 되는 거예요. 1,500원, 10,000원을 빼앗겨도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관심과 나눔과 희생과 헌신과 예수님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죠. 라고 설교문에 적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문에 적은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지금까지 토시 하나 안 빠지고 제가 설교문에 적은 대로 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날 주일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고요, 이 설교문을 준비하고요, 그 금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물건을 사고서 상점에서 나와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이제 몸이 이제 그 소아마비인가 이렇게 약간 힘드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말을 하실 때도 온몸을 비틀어셔야 되고, 그분께서 전봇대 앞에서 폐지를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골목길에서 몸을 너무나 힘겹게 가누시는 장애를 가지신 분께서 저에게 배가 고파요 이러시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그분이 저를 굉장히 귀티나게 보셨나 봐요. 배가 고파요 이렇게 말을, 저 같으면 배가 고파요 라고 이렇게 1초 2초 만에 말할 수 있지만 그분은요, 굉장히 힘들게 말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어떤 물건을 좀 이제 사가지고, 지갑에 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맨날 돈을 말할 때마다 제 지갑이 없는 것 같지만 돈이 있어요. 5,000원밖에 없었어요. 그날도 5,000원밖에 없었는데 하필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아직도 마음속에 메아리가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근데 그분이 저에게 배고파요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제 지갑을 아무런 그 꺼리낌 없이 지갑을 폈더니요 5천 원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배가 왜 고프세요? 그랬더니 밥을 못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5천 원을 드렸어요. 제가 이것밖에 없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거 드릴게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해맑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쳐다봤냐면요. 제가 마치 차를 몰다가 저분을 친 것처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요. 제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거 5천 원밖에 없는데 이걸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라고 했더니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정리되어 있는 폐지를 팔아도 5천 원이 안 되는 걸 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 폐지 줍는 분들을 섬기려고 제가 폐지 이렇게 다 돌아다녀보고 제가 집에 있는 폐지도 다 팔아봤는데 5천 원을 팔기에는요 트럭으로 팔아야 돼요. 거의 이제는요. 근데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폐지를 가지고 주스시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에게 배가 고파요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5천 원을 드렸더니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제가 말했어요. 저 목사예요. 저 목사인데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했어요. 무슨 용기가 나서 그런지 몰라요. 진짜 사람들이 거의 다 막 거의 상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제가 굉장히 숫기가 많거든요. 근데 무슨 용기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5천 원 드리면서 맛있는 거 사드시고 저 목사인데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본인이 권사라고 남자분이신데 제가 권사예요라고 근데 말이 느리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2, 30분 동안 붙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2, 30분 동안 그 얘기를 들으시고 갑자기 뭐 누구 뭐 예를 들어서 뭐지 김대한 예를 들어서 김대한 알아요? 그러는데요. 김대한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저 몰라요. 그랬더니 그러면 뭐 김민국 알아요? 모르는데요. 누구예요? 그랬더니 우리 친척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그분들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다 권사됐다고. 감리교를 다니셨는지. 아무튼 하필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한 날 예수님께서 저에게 부족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지 더 아니면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러셨는지 5천 원밖에 없는 날이지만 배고프다고 저에게 찾아온 사람을 저는 섬길 수 있었어요. 제가 착해서 제가 의로워서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이고 제가 지금 돈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깨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일 것이고 아니면 그분에게 정말 돈이 필요하셔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드림교회가 삐까뻔쩍하게 멋진 건물과 최신식 장비와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모습일까요? 성도들은 다 부자고 잘 나가는 사람이며 자랑거리인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정말 교회가 모여야 될 곳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교회가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작고 초라한 이 드림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 뭐죠? 열심히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교회 재정이 많은 건지 적은지 저는 그 기준을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데 앞장서고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떤 거예요?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죠. 특히 작은 한 사람, 소외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여러분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너무나 훌륭한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것보다 줄 수 있는 것이 축복이죠. 하지만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제가 그런 것을 잘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는
말씀처럼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마실 것이 없는 자에게 내가 다가가서 마실 것을 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저의 예를 말할게요. 저와 아내가 그 저희 동네 앞에 있는 짬뽕집이 너무 맛있어서, 차돌 짬뽕집인데 저희 동네 오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차돌 짬뽕집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거기 갔어요. 그런데 매일마다 정말 옆에만 가도 냄새나는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부동산에도 들어가시고 치킨집에도 들어가셔서 커피를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희 가족, 저와 제 아내가 짬뽕집에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맛있게 먹으려고 딱 수저를 뜨려고 하는데 또 하필 그때 그 할아버지가 또 들어온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그 할아버지가 딱 들어와가지고 먹을 것을 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할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벌레 쳐다보시 다 쳐다보고, 주인분도 진짜 벌레 쳐다보듯이 나가라고. 근데 제가 또 목사잖아요. 하필 제가 목사여가지고 그 할아버지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인분에게 조용히 불러서, 제가 짜장면값 낼 테니까 저 할아버지 드리세요. 그때 그 주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내실 거예요? 저를 못 믿으셨지. 진짜 내실 거예요? 아, 네. 곱빼기로 주세요. 곱빼기로. 그리고 저분 오실 때마다 제 이름으로 달아놓으세요. 제가 드릴게요. 정말이에요. 제 아내가 저기 뒤에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아서 먹는데, 사실 그 음식점 사장님에게 좀 죄송했던 거는, 그렇게 약간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제가 너무 제 욕심대로 그분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모시니까 손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좀 그 생각만 했는지 제가 좀 약간 죄송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할아버지가 좀 그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할아버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심지어 제가 봤을 때 저번에 또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나가는 그 스들 있잖아요. 여승들이 지나가는데, 그분들이 편의점에 나와가지고 보리차 음료 있잖아요. 하늘보리인가? 그걸 가지고 가시는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 달라고 그러는데, 그 여성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좀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종교라고 해서. 근데 그분들이 아유 뭐 하는 거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포카리 스웨트 1+1 하는 거 가지고 그 할아버지 드리면서 이거 시원하게 드세요. 근데 그 할아버지 저를 기억하지 못하죠. 근데 요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 할아버지가 궁금해진다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또 오길 바래요. 제 것이 다 없어져도 그 할아버지가 또 와서 필요하면 또 사드리고 싶어요. 정말 신기하죠? 제가 피하고 싶을 때는 저밖에 몰랐는데, 제가 오히려 제 것 헌신하고 희생했더니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생각나는 거예요. 요즘 너무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먼저 그렇게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충분히 더 훌륭한 일을 하셔서 이곳에 나와서 그렇게 간증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사랑하고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위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나누고 아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10,000원씩 드리면서 모르는 할머니들에게 섬겼으면 좋겠다. 그 일이 정말 어렵죠. 정말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그런 일을 행할 때 창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정말 보잘것없는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자랑을 좀 했지만 용서해 주시고,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간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정말 죄도 많고 부끄러운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노력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잘 나가고 멋진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사랑받지 못할 자에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하나님